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제38회차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권 불교학 개론 2권 18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개송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 들으시고요. 소위 삼원 비필 제발이요 망담치 유욕여범이로 구나나 소위 삼은 비필 제발이라 법구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른바 출가 삼운이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해서 승려인 것은 아니다. 망어탐취요 유욕 여범이니라 라고 했어요. 거짓을 말하고 탐욕을 취하며 욕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범부와 같은 것이니라. 출가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바로 그 마음이 가을 하늘과 같이 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악한 기운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지옥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극락을 느낄 것이고, 악한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요, 극락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굳이 출가를 했어도 거짓을 말하고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중생이요. 또 일반 속인이다라고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출가사문이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요. 승려와 속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부처와 중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 또한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요 종교나 도덕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생겨나고요. 또한 도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이요 착각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다스리겠다고 뛰어다니고 있는가. 지나가는 바람이 웃는다라고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육근도 못 다스리면서 어찌 육경을 다스리려 하는가. 무슨 얘기냐. 자기의 눈, 귀, 코, 여, 몸뜻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색성향 미촉법을 다스리려고 하느냐. 자신의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소리나 물질이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자기 자식을 다스리려고 하겠냐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네 번째 탐진치의 삼도. 탐진치는 우리 불가에서는 가장 큰 독이다라고 해서 삼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흔히 재물이나 명예, 권력 또한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 또는 자식의 훌륭한 성공이나 바람의 성취 등을 탐욕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구든지 행복하게 사는 거 여망이잖아요.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여망이잖아요. 남편 잘 되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거 우리의 당연한 여망이고 원이고 목표이고 서원이에요. 그것이 탐욕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과연 탐진치 삼독 가운 탐욕은 무엇이고 또 성냄은 무엇이고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흔히들 여러분들 뭐
탐욕이다라고 하면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2,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자체를 탐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요. 결국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바로 원이죠. 원. 자기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탐욕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치를 알아야 돼. 무엇이 탐욕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들 탐욕이다라고 하면 많이 갖고 누리고 차지하고 오르는 것을 뜻하는 것인 줄 알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 원인보다는 더 많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탐욕이다는 이야기죠. 10마지의 씨앗을 뿌리고 100마지의 결실을 얻으려 한다거나, 상대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 한다거나, 또한 한 달을 일하고서는 2달치의 봉급을 바란다거나, 또 스스로 만드는 원인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 10만 원을 가져가면 10만 원어치 물건을 안 사고 20만 원어치를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욕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벌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되고요. 1억을 벌겠다, 1억을 벌 만한 원인을 만들면 돼요. 얻고자 하는 만큼 씨앗을 뿌리고 노력해서 결실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노력의 대가이지 탐욕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지. 자기 자신의 행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본래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이 된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죠. 여러분들 흔히들 나는 팔자가 안 좋아서, 재수가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데는 그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을 느끼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를 이루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우리가 많이 얻으려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많이 얻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얻고 싶은 만큼의 정당한 원인을 만들면 돼요. 그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심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한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결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이 뭐 탐욕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괴로움이죠. 근데 왜 그렇게 계산을 잘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무명하고 어리석어서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절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치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게으른 사람 치고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눈이 몹시 내리고 추위가 있던 어느 날 밤에 택시도 거의 없는 지경에 눈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버스만 간신히 다니는 시간인데 어느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버스 정류장 그 뒤에는 가구점에서 불빛이 켜져서 있어서 그 안에 가구점에 있는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웬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나가서, 제가 요 가구점에 있는 사람인데 할머니, 버스 기다리시는 동안에 추운데 안에 들어와서 잠깐 기다리셨다가 버스가 오면 그때 나오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다고 해서 그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요. 물론 윈도우가 되어 있으니까 밖이 보이지요. 그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에게 홍차를 따뜻하게 한 잔 타드리고 가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나와서 할머니를 버스를 태워드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났는데 며칠 안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희 어머님을 잘 보살펴 주시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추위에 떨고 있는데 홍차까지 대접을 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별장을 하나 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구점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거기에서 우리 별장에 사용되는 가구를 전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 오신 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카네기였어요. 그러니까 카네기 어머님에게 홍차를 대접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카네기가 별도로 지은 별장의 가구를 전부 그 가구점에서 납품을 했고요. 그러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카네기 별장에 가구를 샀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서 가구점이 부자가 되게 됐죠.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뭐가 달라요.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냥 나이만 먹어간다라고 하면 늙은 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의 몸은 늙어서 주름살이 깊지만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요.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많은 결실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냄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탐욕에 의해서 쫓아다니게 돼요. 성냄은 혼자서 다니질 않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릴 때에 바로 그 탐욕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성냄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연관돼서 오는 것이 성냄이에요. 자, 그러면 성냄이다. 우리는 성내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해요. 냉정히 살펴보면 자, 성내지 말라라고 해 있다라고 해서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성내야 할 일에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도둑이 담을 넘는다. 그런데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고 자식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착하다고 웃고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웃고 있는 것이 성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욕심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당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은 화내봤자 소용이 없지 않아요. 이런 데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중생들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야단을 치고 꾸중한 것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식을 이끌 때 어떻게 돼요? 자식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을 때는 야단을 친단 말이죠. 잘못돼 있는데도 칭찬하거나 웃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야 되거나 밖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형성이 돼서 감정이 상했을 때 그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야단을 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바로 그런 것은 성내지 말아야 해당이 되는데 정말 자식을 위해서 야단을 치고 나무랜다는 것은 그거는 성내지 말아야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역시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기나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정하게 상대를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고이고 가르침이지 우리는 성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남을 돕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도와야 돼요. 바로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에 주어진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첫걸음이에요.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남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자리이타 사상인데요.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에 매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매는 한 쌍이 살고 있었고 거북이는 호래비로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못이 다 가뭄 때문에 말랐어요. 바닥이 막 갈라지고 그래요. 그러면 매야 여기저기 날아다니니까 괜찮은데 거북이 같은 경우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매 한 쌍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 거북이님에게 우리가 올바른 삶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연구를 해요. 그럼 어떻게 삶터를 만들어주냐 그랬더니 매들이 우리가 나무가지를 하나 구해다가 양쪽에서 나무가지를 물고 거북이님이 그 나무가지의 가운데 분을 물면 우리가 날아서 물이 많은 연못으로 옮겨줄 수 있지 않겠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거북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북이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천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매가 나무가지를 하나 구해와서 양쪽에서 물고 자 거북이를 가운데에서 물고 출발을 하려고 해요. 출발하기 전에 매들이 부탁하죠. 거북이님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요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리면 떨어져서 큰일 납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자네들이나 잘 나를 인도해 주게 하고서는 양쪽에서 매가 나무가지를 물고 거북이가 가운데를 물고 출발을 했어요. 얼마쯤 날아가는데 동네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신기하거든요. 야, 저 거북이 봐라. 저 거북이 봐. 근데 거북이가 이상하게 생겼다. 저 물고 가는 거 봐. 하고 이랬더니 거북이가 듣다 화가 나니까 이 녀석들이 하면서 소리를 빡 지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지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 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요. 흔히들 뭐 가방끈이 짧대거나 배움이 부족하거나 재물이나 권력, 명예가 없거나 또한 뭐 IQ, EQ 등이 부족해서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또한 지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고 요즘같이 어떤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돈 없는 사람이 사람의 대우를 못 받아서 어리석은 취급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어리석다는 것은요.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줄 알고 탐욕을 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탐욕을 내는 거예요. 세상 알고 보면 전부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내 것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고 세상은 변해간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탐을 내고 성을 내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 탐내고 성냄이 없어요. 전부 어리석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세상은 공에서 얻고 이름도 없고요. 손해도 이득도 없어요. 또한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런 공한 이치를 모르고 잠시 스쳐서 지나가는 어떤 명예, 권력, 재물들에 대해서 탐내고 성내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 그러한 것들을 우리 불가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항상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해요.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다고 항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불행하다고 항상 불행한 거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항상 변해가요. 아무리 좋아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변해가요. 오늘 일이 내일까지 지속될 수 없고요. 바로 오늘 사랑한다라고 했어도 내일은 사랑하지 않고 싫어한다라고 변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향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소년기가 있었을 테고요, 청년기가 있었을 테고, 중장년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본이다라고 해도 변해가요. 똑같은 여러분이다라고 해도 변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해가듯이 또 희로애라고 변해가고 또 북이빈천으로 또 변해갑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요, 고정된 실체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육신도 나중엔 결국 지수 앞으로 돌아가서 공이 되고, 지금 주머니 속에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것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쓰면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에 나가 없다는 바로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아하다. 또한 일체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무상하고 무아함을 알면은 편안해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다 일체가 다 고통이다. 일체가 계고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늘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적정이라 그래요. 바로 뭐라 그래요? 열반이다라고. 열반이다. 화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면, 무상하고 무아하고 일체가 우리는 고통이다 라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늘 열반적정하고 산다.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다 표현을 하고요. 바로 이 지혜의 반대를 우리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고 성내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를 알면 바로 뭐예요? 지혜가, 어리석음이 무명이 지혜로 변해서 우리는 탐내고 성냄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이 똑똑한 척, 옳은 척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입은 화근의 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엄하게 지켜야 돼요. 몸은 또한 재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돼요. 날기 좋아하는 새는요, 그물에 걸리기가 쉽고요. 또 많이 돌아다니는 짐승은 화살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덕은요, 겸양과 겸허가 근본이 되어야 되고요. 벗과 친절하고 우위가 돈독하려면요, 바로 공경과 신의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교만을 삼으면 고독이 뒤따르고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복이 찾아든다. 결국 남들을 존경하는 것은요, 곧 남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남의 밑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르면서도 모르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바로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요. 집에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 표정이 왜 안 좋은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것도 결국 모르고 있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퇴근을 해요. 지쳐서 퇴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정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입장에 세상에 무엇을 알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처신이 가장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미개지는요, 뭐 아마존강이나 무슨 미개발된
그런 원시림 이런 곳이 아니라 바로 각자 자신의 모자 밑이다라고 했어요. 자, 새들의 나라에서요. 왕을 선발해요. 왕을 뽑자라고 해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를 논해서 뽑자라고 공작새가 운동을 하고 다녀요. 아무래도 왕이 되려면 가장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많은 새들이 마저 등치도 있고 아름다움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공작새니까 우리 새들 나라에서는 공작새를 왕으로 앉혀야 돼 하면서 다들 같이 힘을 합세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대부분의 새들이 공작새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꼭 반대파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나타나요. 자, 공작새가 아름답고 품위도 있고 좋다. 왕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의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만약에 독수리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할 때 공작새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과연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공작새가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죠. 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랑이 세상 어디 가서도 다 통할 줄은 알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표현력이 부족하지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럼 표현력이 부족하고 적극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단점일 줄 있지만 바꿔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말에 대한 실수를 안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적극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요. 진취력이 대단해요. 반면에 어떻게 돼요? 경솔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속이 깊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많은 친구를 사귀지를 못해요. 그런데 속이 얕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친구를 사귈 수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이야기.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행복의 어떤 여건을 누리다가 보면 그 행복으로 인해서 도리어 어떻게 돼요?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편하게 안정하게 이렇게 잘 집에서 마마보이로 키우면 부모는 안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꿔놓고 보면 생활력이 미진해질 수가 있어요. 또한 부모가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어려서부터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라는 아기들은 혼자의 독립심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부모가 배려를 많이 해줬다 해서 우리 부모가 무조건 나는 부모 노릇 잘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바꿔놓고 보면 못해준다라고 해서 나는 부모 노릇 못한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둘이 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보면 행복이 불행을 만들지만 불행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독립심이나 노력, 의지가 강해져서 결국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번 병이 들면 일어나기 힘들죠. 뭐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골골 80이요. 건강 60이라.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서 일찍 단명을 하고 오히려 질병이 많은 사람들은 늘 병이나 약이나 자기 보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지만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건강이 결국은 질병을 만들고요. 또한 질병이 건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건강이 질병이고 질병이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는 것이요. 1년을 살면 또 1년을 죽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다라고 하는 이치가 형성이 되지요.
우리는 이러한 이치만 알면 늘 여해한 삶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문명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눈앞의 이득만 추구하다 보니까 늘 업을 지어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서 업을 만들고 나쁘면 나빠서 업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옛날에 벤자민 프랭클이라고는 미국의 사상가가 있었죠. 이 프랭클은 어릴 때서부터 인쇄술을 배워서 청년 시절엔 인쇄소와 출판사를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출판사로 책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프랭클린이 1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을 사러 온 사람이 이게 책값이 조금 비싸니까 좀 깎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프랭클린은 이제는 1달러가 아니라 1달러 25센트를 내야 됩니다. 라고. 깎아달라고 하는데 더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1달러였는데 지금은 제 시간 25센트치를 뺏었기 때문에 1달러 25센트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우리의 모든 업은요. 우리의 몸과 입과 뜻에 의한 그 중에서도 마음으로 형성된 것에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것이 냉정히 살펴보면 어디에서 나왔냐? 마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질 않죠.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기 이전에 바로 누가 시켰느냐? 마음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몸과 입과 뜻의 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뜻의 업인 탐진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탐진치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탐욕은 바로 정도를 알아야 되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탐욕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탐욕은 계율로서 없애라라고 했어요. 계율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바른 도리지 않아요. 인간의 바른 도리와 선과 악과 이득과 손해와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되면 탐욕을 내지 않는다라고. 성냄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진리에 의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돼요? 항상 고요하게 만들어라.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돼. 선정으로서 바로 성냄은 다스리고 바로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아까 얘기한 재행무상이여 재범무 일체계고 일반적정이다라고 하는 지혜로서 바로 다스려라. 그래서 바로 계율선정 지혜를 우리는 삼학이다. 삼독을 끊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학이다. 삼학으로서 삼독을 끊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해로 다스려서 바로 탐진지를 끊고 업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육경, 색성량, 미촉범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눈, 귀, 코, 요 몸뜻만 잘 다스려서 바로 육바라밀을 하는 여섯바라밀로서 결국 저 언덕에 이르는 열반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해탈의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탐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탐진치를 끊는 방법 개정회를 통해서 끊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바로 개정회로서 탐진치를 끊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해능 파하기요 시위비고 니라나 해능 파학 시위비군이라 그랬어요. 지혜로 능히 모든 악을 부수면 이를 일러서 비구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모든 업을 신구이 삼업 바로 모든 악을 지혜로서 깨뜨리면 지혜만 터득하면
탐욕도 성냄도 없어지고 몸으로 짓는 악업, 입으로 짓는 악업도 결국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마음 속에 있는 지혜로 모든 악을 제거를 하면 이를 일러서 바로 비구라한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들 비구라라고 해서 꼭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서 비구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모두 벗어버린 사람을 바로 청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청정한 마음으로 늘 여여한 행복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불교학 개론 2권 제3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